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멘. 지금 11 제자들과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도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펑 사라지는 걸 보고 부활하신 걸 믿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마가다락방에 여러 제자들 13명 이상 여러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야, 나 우리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 야, 우리 주님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 맞아. 여자들 말도 부활했다 그러는데 진짜 맞을까? 뭐 서들 이제 의논한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그때에 분명히 문은 닫혔거든요. 문 걸어 잠궜거든요. 무서우니까. 당국자들이 무서우니까 체포될까봐 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궜단 말이에요. 숨어 있는 거니까. 근데 펑 하고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35절에 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똑같이 나와요. 예. 예수께서 나타나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걸었을 때 성령을 받더라. 이제 요한복음 조금 더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문이 잠겼는데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 19장에 20장에 보면은 문들은 닫혔고 그 말씀이 나와요. 문들은 닫혔고 문은 다 닫아놨거든요. 숨어 있는 거니까 잠궜단 말이에요. 그런데 펑하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호련히. 예.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그래서요? 여기 이제 37절 보세요. 그들이 뭐하고 놀라고 두려워하였더라.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째는 놀랬어요. 아니 놀래죠. 갑자기 나타나면. 갑자기 펑 나타나면 안 놀라서는 어디 있어요? 간 떨어지지. 그냥 그들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두 번째 만나는 거지만 다른 제자들은 첫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펑 나타나니까 어떻게 안 놀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반응이 어떻다 그래요? 37절에 놀라고 그 다음에는 무서워했다. 공포에 떨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아니 문들을 잠궜는데 아니 어떻게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근데 공포에 떠는 거예요. 왜 공포에 떠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 아니 영이 아니고요 어떻게 문 잠궜는데 들어오냐고요. 예? 그 예수님이 3일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거 자기들이 봤는데, 예. 그러니까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영이 아니면 못 오죠. 육체가 어떻게 옵니까? 문을 잠궜는데. 예?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공포에 떠는 거예요. 이게 영 아니야, 영? 홀령 아니야, 홀령?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귀신인가 봐, 귀신. 이게 문을 닫았다 잠갔다라는 거는 지금 아마 한 밤중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엠마에서 이제 올라오는 길 그러면 새벽녘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낮이든 밤이든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문들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밝지는 않겠지. 요즘처럼 전기불이 화는 것도 아니고, 뭐 촛불을 켜놨든지, 낮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좀 방이니까 어둡지 않겠어요? 예. 거기다가 예수님이 펑 나타나셨으니까 이거 귀신 아니야, 홀령 아니야, 홀령? 아무리 여럿이 모여 있어도 갑자기 홀령이 나타나면 좀 무섭지 않아요? 아주 상상력을 발휘하라고요, 좀. 이게 막 그냥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가지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해하셨어요? 아니에요. 뭐라 그러셨어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 가지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를 두 번 쓰셨어요. 그건 그냥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죄자들 너희들이 어찌 나한테 두려워하느냐? 어찌 의심하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은 그들의 두려워하는 걸 책망하셔서 어째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떠한 영적 현상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혹시 기도하다가 또는 잠자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두려워하면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뭐 이상한 꿈 하나 꾸고서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기뻐하세요. 이해를 불문하고 우리는 근심, 염려, 두려움을 가지고는 안 돼요. 하여튼 두려워하면 주님 어찌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세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시고 수호천사가 있고 군대천사가 있고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나도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담대하자. 아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거기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날뛰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스데반 죽이는 앞장서고, 이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내가 이 예수쟁이들을 내가 그냥 다 잡아다 죽이리라, 그런 씩씩거리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낮 12시 정오예요. 그런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갑자기 쫙 빛이 비추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얼마나 빛이 강렬했냐면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꾸로졌어요. 그 정도가 되면 이게 충격,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 얼마나 독종이냐면 눈이 갑자기 빛이 쫙 비추고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빛을 쫙 비춰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해가지고 엎어졌는데 보통 사람은 벌벌 떨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얼마나 독종이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야, 이 청년, 이 사울이라는 인간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눈 멀게 하고 거꾸로졌는데 우리가 또 아우 살려주세요 그럴 텐데 여러분 같은 기절할 거야. 그런데 사울이라는 청년은 안 그래요. 누구세요? 와, 이 용기를 갖자는 거예요. 우리도 이 배짱.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어째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죠. 과연 큰 인물은 떡잎부터 알 수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 배짱과 이 용기, 이 담력, 이 담력을 보세요. 담력. 나중에 큰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누가 나타나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번 실습 좀 했으면 좋겠어. 공동묘지 데려가가지고는 처녀 귀신이 히 나타나도 다 함께 하도록.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먹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느니라.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천군 천사는 물론이고. 아멘. 자,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거기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현상이 나타나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거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릴 거고, 천사장의 소리와 주님의 호령 소리가 들릴 거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지구가 불에 녹아질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기절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야, 주님이 오시나 보다 하라 말이에요. 어떠한 영적 현상, 어떠한 기상천외한 현상이 일어나도 우리는 주님만을 굳게 믿자, 그거예요. 믿습니까?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면 귀신이 틈을 타요. 그래서 심약한 사람들이 늘 귀신이 들락거려. 늘 눌리고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그럼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본문에도 주님이 퍽 나타나셨을 때에 영인가 보다 두려워 떠는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셨어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지 맙시다. 그동안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거 회개하세요. 자,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명히 문을 걸어 잠궜고, 그런데 어떻게 퍽 나타나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홀령이 아니고 어떻게 들어와요? 그래서 영인가 보다, 홀령인가 보다 라고 의심을 했다라고 했어요. 의심. 지금 나타나신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육체거든요.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이제 39절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여기 손과 발을 보라는 거는, 만져보라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을 보라 그 뜻이죠. 손에 뭐가 묻었나 그게 아니잖아요. 못자국을 보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인 줄을 알라. 그러면서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퍽 나타나신 그 몸은 영이 아니라 육체예요. 육체.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흉터도 있어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나는 있다. 근데 여기 무슨 얘기는 없어요? 피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하든 피는 없어요. 근데 살과 뼈는 있느냐라. 이거를 신령한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어요. 그런데 문을 잠궜는데 퍽 나타나셨어요. 이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수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육체가, 어떻게 퍽 나타나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제자들이 공포에 떠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손과 이게 손을 내면 자 봐라. 이 못자국을 봐라. 자, 옷을 들치고 자 봐라. 이 다리에 이 못자국 난 이 발에 이 못자국을 봐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증거다. 손과 발에 못자국이 증거다.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보면 돼요? 손에 못자국을 보시면 돼요. 손에 못자국. 못자국이 손바닥이 아니에요. 손바닥하고 요 손목하고 가운데 쏙 들어가는 여기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거기에요, 거기. 손바닥은 손바닥인데 끝. 여기가 못자국이 있어요. 여기 구멍이 보인다고 이렇게. 저 땅바닥이 보인다. 그 참조하시라고요.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흉터가 있어요. 그 흉터는 영원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못 박힌 손, 발도 마찬가지예요. 구멍이 뚫렸어요. 굵은 못으로 박혔기 때문에 이게 손바닥이면 체중이 예수님 아마 몸무게가 80 이상 나가셨을 텐데 손바닥이면 이게 몸무게 체중 때문에 이게 찢어져서 떨어지죠. 요 손목과 손바닥과 가운데 쑥 들어가는데 여기가 딱 못을 박혀야 이게 걸리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혹시 가능성을 보지만 혹시 우리 예배 대비해 놓는 게 좋잖아요. 혹시 주님이 나타났다면 잘 보세요. 못자국에 그 구멍이 뚫렸는가? 구멍이 뻥 뚫렸다. 발도 마찬가지.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예요.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 영원히 그렇게 구멍 뚫린 그 흉터 못자국 난 그 손을 가지고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만날 때마다 저거 나 때문에 저 못 박히신 손인데 참 죄송하다. 주님께 늘 감사, 그 은혜,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게 사랑의 증표입니다. 제자들 보니까 진짜 이 못자국에 그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당시 제자들의 수준으로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상하다. 영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하십니까? 41절을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기쁘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주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앞으로 어떻게 할까 걱정 태산이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기쁨이 지나쳐가지고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게 기뻐도 조금 기뻐야지 너무 기쁘면 안 돼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놀랐어.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고 이제 난생 처음이고 이거는 상상치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시장하셨나? 그게 아니고 이게 의심하고 두려워 떨고 공포에 떨고 의심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영이 아니고 뼈와 살이 있는 육체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먹을 게 없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42절에 생선 한 토막이 아니에요. 그럼 주님은 날고잡승이 돼요. 무슨 생선이에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구운 생선이에요. 그걸 한 토막 이제 그동안 뭐 아침을 먹었나 뭐 저녁을 먹었나 하여튼 먹다 남은 생선 한 토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드리니까 세상에 어떻게 하셔서 43절에 잡수시더라. 아니 영이 어떻게 생선을 먹어요? 뼈와 살이 있으니까 잡수는 거지. 그 생선을 잡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당신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44절부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또 성경을 가지고 또 부활하신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결론. 그건 내일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육체는 우리 이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육체라 그래. 그거를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 예.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육체는 육체인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육체. 그걸 특수육체라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늙어가고 피곤하고 병들고 이런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늙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피곤하지 않는, 그리고 완전한 육체. 그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고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오늘의 이게 저주받은 육체 끌고 살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이제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딱해요.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코로나 그 보이지도 않는 병균 때문에 질질매고 아이고 그 병 들고 저주받은 육체 이 온 세상에 난리잖아요. 그러나 신령한 육체가 되면 코로나가 그까짓 게 문제예요. 죽지 않는데 병들지 않는데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의 그 주름살 흰머리 그리고 뭔가 2%가 부족해. 하여튼 뭔가 이상해. 그래서 그냥 뜯어 고치기도 하고 뭐 돈 들여서 뭐 성형 수술하고 그러는데 그런 육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육체, 가장 완전한 육체, 그 육체로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멘. 예. 더군다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지으신 천지에 충만하신.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인가요? 23장에 보면 23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거기 여호와는 예수님도 가리키는 거예요. 나 예수는 천지에 충만하다. 왜? 신이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니까. 그런데 이제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희생양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처참하게 죽으신 공로로 우리가 속죄받고 구원받고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완성한 이후에 이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신령한 육체로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셨는데 그 육체로는 하나죠. 그 육체로는 하나님 우편에 성천에 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신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육체로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의 예수의 영이 천지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 예수의 영이 영으로 신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퍽 나타나시고 아까 어저께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함께 가시다가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라고 깨닫는 순간에 퍽 없어지셨죠. 사라지셨죠. 그리고 갑자기 문을 잠궜는데 이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퍽 나타나시고 근데 분명히 뼈와 살이 있으시고 그 신령한 육체로 펑펑펑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거기도 계시고 소련에도 러시아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영으로 육체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아멘. 이 놀라운 우리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영으로 함께 계시고 영안이 열리면 늘 그분을 뵐 수 있다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고 내게 와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아픔 다 담당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예, 그분만 의지하고 오늘도 그분께 아뢰세요.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속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도 어떠한 경우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도록,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어떤 경우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속죄 보혈로 씻어 속죄하시며 이 시간 성령을 물붓듯 부으셔서 굳세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주여, 천재간에 충만하신 주여,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신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영생,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철저히 회개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여 성년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